결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주의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속담입니다. 방법과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이 태도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사와 행정실장 그리고 학부모가 결탁해서 시험지를 훔치다가 발각돼 학생이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을 의대 보내기 위하여 그랬다는데 만일 들키지 않았고 엄마가 훔쳐온 답안지를 매번 외우면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도둑질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그릇된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고 해도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조기 성공, 빠른 결과를 동경하는 민족입니다. 요즘은 AI가 발전해서 더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재능이 전혀 없는 제가 어제 작사해서 AI를 통해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조용히 흐르는 바람 속에 나에게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세상은 속삭여 결과만 보라고 하지만 나는 묻는데 주의 뜻은 어디에 작은 빛이라도 따라가리라 그 빛이 이끄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로 다가가 세상은 몰라도 나의 길은 분명해 주의 사랑 안에서 난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듣겠네요.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작사하고 음악을 만들었다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을 제가 얼마의 시간을 걸려서 이 곡을 만들었을까요? 단 5분. 우리 설교의 내용 그것을 가사로서 입력해서 AI에 넣었더니 이 곡을 만들어줬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까 정말 두렵기도 한 이 곡이 단 5분 만에 이렇게 빠른 결과가 주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풍성한 것들을 맡겨주고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었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 오면 한번 따져보겠어. 왜 나에게 이 적은 것만 주었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 부족한 상황,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왕 주시려면 빨리 주실 것이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주시지 왜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느끼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마저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 비유를 남기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데 저는 오늘 다르게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린 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새로운 기회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문이 그 과정을 주인의 뜻대로 지내온 사람에게는 열리게 되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받은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그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2가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과정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본문 23절에서 그 과정을 착하고 충성됨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악하고 게으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서 오히려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심는 과정도 없이 거두려고 하는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주인에 대하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도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주인입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렇게 원망만 품고 있으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 보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얼마를 남겼느냐 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5과 2달란트 남긴 것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되었죠. 그런데 주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과정의 내용만을 가지고 칭찬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뜻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5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 또는 5달란트나 남겼느냐? 2달란트나 남겼느냐? 이것 가지고 칭찬하시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더 많은 것들로 내게 맡기겠다. 5달란트라는 2달란트는 결과 가지고 그런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착하였기에, 네가 충성되었기에,
내가 이것을 맡기고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열어줄게.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었느냐,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졌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네가 적은 것을 맡았으면 적은 것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많은 것을 맡았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의 주인의 초점은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든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맡아서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성공해야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원함에 부응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땐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지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서 뭐 하겠어?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잘 못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좋은 결과, 풍성한 결과가 없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해야 한 달란트 남기느니 더 까먹기 전에 땅에 묻고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다른 것들과 다른 달란트, 다른 결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찾아올 수 있죠.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일들을 붙들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이 죄책감은 덜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한 채 그런 과정의 중요성.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고난, 어떤 부족함,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그 과정,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죠. 기도를 그냥 낙하산으로만 어떤 힘들 때 결과를 빨리 얻어내는 AI와 같은 그런 어플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 친밀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기도로서 어떤 것의 필요를 말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드림으로써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서 나의 목적만을 가지고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또 그 과정을 주목하시고 그 과정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의 문,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맡기시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결과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뜻에 대하여서 오해를 낳게 만들고 또 자신을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결과가 전부라면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 목사님만 인정하시고 낙도나 선교지에서 성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몇 명 있는 사람들마저도 도시로 나가서 문을 닫아야 하는 이 교회 목사님들은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붙들기 위하여서 정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 자리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어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어찌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면 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결과로 내가 훌륭한 목사로, 교사로, 어떤 직분자로 그 결과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서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과정, 그것을 주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돼. 그 결과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들을 충성되이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바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어느 때에는 목동이었다가 어느 때는 도시락 배달원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도망자, 망명자가 되었다가 그의 직업이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빨리 성공을 했는지, 왕이 되었는지, 얼마나 빨리 고난을 벗어났는지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단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한 그 과정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려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길 원하고 내 양심을 지키길 원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숨어 다니고 쫓겨다녔는데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점들과 같이, 점묘화라는 미술의 기법이 있죠.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 점 찍으면 이게 뭔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며,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이러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삶을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명암이나 스펙이 아니라 과정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로키라는 옛날 영화가 있죠. 저 어릴 때 이 로키 영화 빠바밤 하면서 이 로키 영화를 이렇게 주제가를 흥얼거릴 때가 있었는데, 이 스포츠 영화를 보면은 경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관객은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실망하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하여서 감동을 받고 그 과정의 아름다움, 15번을 다운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 눈이 다 붓고 터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2, 3, 4 뭐 계속 나와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몰골,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결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지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솥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정말 순교자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승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거 잠깐 피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막 앞에 나서서 예수님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순교자들은, 그 제자들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보기엔 허망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실패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주의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 죽기도 하였고 상처도 받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다가 대학교 연설 중에 암살을 당하신
이 미국인 찰리 커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깊이 애도를 했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악플을 다는, 온라인으로 악플 단 사람들까지, 외국인들까지도 추적하여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리라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예수님 죽으신 나이와 같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와 남겨진 딸들, 그 아내, 그 가족은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선교사들이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목을 잘려서 그 부둣가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에 찾아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경고로 목을 걸어놨을 때 또 그 가족들은 남편이 선교한다니까 따라와서 그 아이들과 자식들이 양화진 선교지에 가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을, 그 비석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이 있었는지, 또 슬픔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하러 그렇게 선교해서 죽임을 당해? 뭐하러 그렇게 해서 결과만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모습들에 대하여서 폄하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과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는 그 과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움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로 여러분들 남겨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실패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로키처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계속 성공만 했겠습니까? 장사하다가 실패도 했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의 원리를 그 과정 중에 붙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단어는 장사에서 무엇을 남길 때 계산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결산이라는 이 단어로 유추해 볼 때 주인은 그들에게 장사하도록 지시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결산할게.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산하고 주인이 장사라고 맡겼으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도 아닙니다. 어디서 어슬렁거리고 혼자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이런 달란트를 줬을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일까? 그러다가 겨우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러느니 땅 파고 주인의 돈을 그냥 묻어두고 감춰두자. 그리고 주인 올 때 한번 그냥 뭐 따져보고 말해보지 뭐.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준비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 주인이 원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땅에 묻어두는 모습.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에게도 결승점 도착이 중요하지만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큰딸 초등학교 때 처음에 운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운동회에 가보니까 달리기를 했죠. 제 큰딸은 달리기를 못합니다. 얘가 꼴등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웬걸 3등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냥 막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딸보다 더 못 뛰는 친구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못 뛰는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딸 뒤에 서 있는 친구 중에 잘 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딸이 초반에 출발이 빨랐는지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그 친구가 달려야 될 트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가리고 있으니까 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여기 내 트랙에 들어와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엉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저도 그냥 미안하고 부모로서 그래서 아이에게 찾아가서 제 아내와 같이 사과도 하고 달래도 주고 계속 울음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3등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사과만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로 가도 서울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내 트랙을 걸어 나아가는 모습, 뛰어 달리는 모습,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때로는 나의 인생에서 우리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깎으시기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나의 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를 깎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깎고 그냥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핑크스타라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구경해 보셨나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갖고 싶으시죠? 이 핑크스타라는 이 다이아몬드가 경매에 나왔는데 몇 년 전에 800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800억.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원래부터 이렇게 영롱한 그런 색깔을 내는 그런 광석이 아니죠. 이것은 원래 석탄이 압축되고 열을 받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견디다 못해서 탄생한 그런 광석들인데 그것이 또 주인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질 때 이런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공된 것이 그 가치가 올라간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과정 중에 나를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에게 고생을 시키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방황과 시련과 아픔 그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버리시고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마침내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실패도 잠깐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일희일비하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때로 낮은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낮추시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석과 같이 다듬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높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힘과 이런 권력과 이런 재물과 재능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결과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인생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 그 과정임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인생의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의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칭찬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